어머니 소자 드디어 초시에 합격했사옵니다. 넌 누군데 내 딸의 무덤에서 울고 있는 것이냐? 누구십니까? 조선 왕실의 무덤 앞에서 낯선 소년 하나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무덤의 주인은 억울하게 죽은 설령공주. 새벽 무덤 앞에서 울던 소년의 손에 이상하게도 설령공주의 필체가 적힌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왕은 숨이 멎었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설령공주가 죽기 하루 전 공주가 몰래 사라졌고 그날 밤 젊은 의관 윤영이 이유도 없이 죽었습니다. 궁녀 둘은 입을 다문 채 사라지고 이상하게도 후궁 윤태희만 그때부터 권세를 잡았지요. 왕은 직감했습니다. 설령의 죽음 사고가 아니구나.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봉인해 둔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엔 아기 저고리 한 벌과 이름조차 쓰지 않은 단 하나의 글자. 배휘. 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설령아, 너에게 아이가 있었던 것이냐? 소녀는 왜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왕은 딸의 무덤 앞에서 그날의 진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도 꽃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한겨울 새벽 잠이 산 선영. 눈발이 흩날리는 어스름 속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그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묘한 울음이었지요. 궁궐 금군들이 횃불을 들고 선영 입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더 깊은 곳, 왕실 무덤이 모여있는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사옵니다. 금군 하나가 칼자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왕실 선영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곳. 특히 한밤중에 이곳에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공교롭게도 한 사람이 더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왕, 설령공주의 기일이었습니다. 왕은 새벽녘 홀로 선영을 찾아 죽은 딸의 무덤 앞에 서 있었지요. 검은 도포 차림에 얼굴을 반쯤 가린 채였지만 금군들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왕은 직접 소리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덤 하나 앞에 남루한 도포를 입은 소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갓받은 듯한 초시 합격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소자 드디어 해냈습니다. 초시에 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기쁨보다 슬픔이 더 컸습니다. 마치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걸 깨닫고 우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합격패를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여태껏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어머니께서 주신 그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낡고 해진 편지 한 장을 꺼내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왕은 그 장면을 보고 발을 멈췄습니다. 무덤 위에 새겨진 이름. 설령공주 지묘슈의 링공주 지모. 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소년이 왜 설령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이냐? 왕이 한 걸음 다가서자 눈을 밟는 소리에 소년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소년은 황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서인지 휘청거렸습니다. 왕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소자는 서휘라 하옵니다.
양민이 어찌 왕실 선영에 들어온 것이냐? 서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오나 오늘만큼은 이곳에 와야 했습니다. 설령공주와 무슨 연이 있기에? 서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소자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 편지 한 장을 소자에게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이 편지를 쓴 분이 내가 살아갈 힘을 주신 분이라고. 왕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세월에 바래고 손때에 닳아 글씨가 거의 지워질 지경이었지만 왕은 단 한 줄만 보고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휘야, 어디에 있든 포기 말거라. 너라면 반드시 과거에 오를 것이다. 설령. 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령이 이런 편지를? 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휘를 보았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서휘의 눈매, 코, 입술의 윤곽. 설령과 닮아 있었습니다. 왕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누구였느냐? 평범한 양민이었사옵니다. 이름도 기억이 희미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서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지 못하옵니다. 어머니께서도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령아,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왕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새벽 눈발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서휘는 추위에 떨며 그저 왕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왕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궁으로 데려가겠다. 서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하오나. 묻지 마라. 따라오면 된다. 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서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합격패를 집어들고 무덤을 향해 한 번 더 절을 올린 뒤 왕을 따랐습니다. 그날 새벽, 잠이 산 선영에서 시작된 이 만남이 조선 역사에 깊이 새겨질 비밀을 여는 첫 열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설령공주는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천성이 곱고 마음이 깊어서 아랫사람이라 해도 먼저 살폈고 병든 이 있으면 몰래 약을 챙겨주곤 했지요. 저 공주마마는 정령왕실의 자식이 맞는가? 저리 다정하실 수가. 궁녀들은 설령을 볼 때마다 혀를 내둘렀습니다. 왕실 사람치고는 너무 따뜻했으니까요. 헌데 그 다정함이 문제였습니다. 설령공주의 어머니인 왕비는 공주가 겨우 15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권력 구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차지한 이가 바로 후궁 윤태희였습니다. 태희는 겉으론 고왔습니다. 말씨도 부드럽고 왕 앞에서는 늘 미소를 띄었지요. 하지만 속은 칼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왕비의 자리를 노리고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궁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자신에게 거슬리는 궁녀는 쫓아냈고 왕의 귀의 거짓을 속삭이기 일쑤였지요. 그런 가운데 설령공주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인 왕은 국사에 바빠 자주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설령공주가 궁중의 젊은 의관 윤영과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윤영은 손재주가 비상의 내의원에서도 알아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설령의 어머니가 병들어 있을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봐준 사람이 바로 윤영이었지요. 공주마마,
왕비마마께서는 곧 차도를 보이실 것이옵니다. 너무 걱정 마소서. 윤영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왕비는 끝내 세상을 떠났지만 설령은 그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설령은 윤영을 볼 때마다 어딘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윤영만이 유일하게 그녀를 공주가 아닌 사람으로 대해 주었으니까요. 공주마마, 오늘은 안색이 좋으시옵니다. 윤의관 그대만 보면 마음이 놓이는 건 왜일까요? 둘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병 때문이었지만 점점 다른 이유로 만나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후궁 윤태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계집애가 감히 의관 따위와 정을 통하다니. 태희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설령공주를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를.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사건이 터졌습니다. 설령공주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때 설령의 나이 겨우 16. 윤영은 22. 궁녀들은 공주의 얼굴빛이 변하자 이상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공주마마께서 입덧을 하시는 것 같사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후궁 태희는 기다렸다는 듯 선냥처럼 공주를 몰아세웠습니다. 공주마마께서 무슨 짓을 벌이신 것이옵니까? 왕실의 채통이 어찌 되겠나이까? 흉흉한 말들이 궁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희는 공주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윤영에게까지 누명을 씌우려 했지요. 저 의관놈이 감히 공주를 꿰었사옵니다. 목을 쳐야 하옵니다. 그때 설령공주는 누구보다 어리고 여린 나이였지만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만큼은 살려야 한다. 공주는 궁녀 둘에게만 비밀을 털어놓고 몰래 한성의 허름한 민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지요. 그 아이가 바로 훗날 서휘가 되는 아이였습니다. 설령은 며칠간 아이를 품에 안고 달빛 아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너는 참 예쁘구나. 너는 살아야 한다. 헌데 그녀도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궁으로 데려가면 태희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하여 설령은 젖이 마르기도 전에 아이를 멀리 떨어진 양민 집에 맡겼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늙은 할머니는 눈물 흘리는 공주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소서, 마마.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이 아이를 지키겠나이다. 설령은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휘야, 어디에 있든 포기 말거라. 너라면 반드시 과거에 오를 것이다. 설령. 그리고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잔인한 결심을 했습니다. 너만은 살아야 한다. 나처럼 되지 말아라. 공주는 밤중에 홀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순간부터 후궁 태희에게 끊임없이 핍박받았습니다. 공주마마, 어디 다녀오셨나이까? 얼굴이 많이 상하셨사옵니다. 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하지만 아이가 어디 있는지는 몰랐지요. 그래서 더 궁금했고 더 괴롭혔습니다. 그날 이후 설령공주는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겨울 공주마마께서 돌아가셨사옵니다. 설령공주가 사고사라는 이름 아래 궁중을 뒤흔든 죽음을 맞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 하지만 궁중에서는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공주마마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더라. 아니다. 누군가 독을 탄 것이다. 왕은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모든 증거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어린 공주가 목숨 걸고 지켜낸 아들 하나를 세상 어딘가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그 아이는 멀리 한성 변두리에서 양민 할머니 손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휘. 설령공주가 마지막으로 남긴 희망이었습니다. 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홀로 앉아 촛불을 켜고 설령공주가 남긴 편지를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휘야, 어디에 있든 포기 말거라. 이 글씨는 분명 설령의 것이었습니다. 왕은 손을 떨며 옛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설령이 사라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날은 초여름이었습니다. 설령공주가 아침부터 종적을 감췄습니다. 궁녀들이 처소를 찾았지만 공주는 없었고 침상은 차가웠습니다. 공주마마께서 간밤에 나가신 것 같사옵니다. 소식을 들은 왕은 즉시 금군을 풀었습니다. 당장 한성 전체를 뒤져라. 공주를 찾아야 한다. 금군들이 궁궐 안팎을 샅샅이 뒤졌고 한성의 모든 골목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설령공주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은 하루 종일 어좌에 앉아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설령아, 어디 간 것이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그날 밤 늦게 마침내 설령공주가 돌아왔습니다. 왕이 달려갔을 때 설령은 궁궐 뒷문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설령아. 왕이 부축하려 손을 뻗는 순간 왕은 얼어붙었습니다. 설령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자락은 찢어져 있었으며 걸음걸이조차 비틀거렸습니다. 설령아, 어디 갔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지만 설령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사옵니다. 아바마마. 내 옷이 왜 이 모양이냐? 누가 너를 해친 것이냐? 설령은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왕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딸의 떨리는 몸을 보니 차마 더 다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다. 오늘은 쉬어라. 궁녀들, 공주를 극진히 모셔라. 왕은 돌아서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 하지만 설령이 말하지 않는 한. 그런데 그날 밤 또 하나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중 최고의 젊은 의관 윤영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인은 학실. 왕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영이, 그 건강하던 자가 학질로 죽었다고? 내의원 제조를 급히 불러 물었습니다. 윤영이 정말 학질로 죽었느냐? 제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 아뢰었사옵니다.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다. 정말로 학질이 맞느냐? 제조는 입술을 떨었지만 끝내 그러하옵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왕은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윤영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학질로 죽다니. 왕은 직접 시신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급히 매장된 뒤였습니다. 누가 이리 급하게 장사를 지냈느냐? 후궁 윤태의 마마께서 병이 퍼질까 염려되어 명하셨다 하옵니다. 왕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후궁 윤태희가 왕에게 더 자주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설령마마께서 요즘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하신 듯하옵니다. 소첩이 옆에서 살펴드리겠나이다. 태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왕은 어딘지 모르게 그녀가 맞득잖았습니다. 필요 없다. 설령은 내가 직접 돌보겠노라. 하지만 태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폐하, 공주마마께서는 여자이옵니다.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더 잘 아옵니다. 왕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만 물러가라. 태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뒤로 설령공주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설령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비에게 말해다오. 설령은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사옵니다. 그저 몸이 좀 안 좋을 뿐이옵니다. 왕은 답답했지만 딸이 스스로 입을 열지 않는 한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설령공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 하지만 궁중에서는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공주마마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더라. 아니다. 누군가 독을 탄 것이다. 왕은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모든 증거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설령의 장례가 치러진 뒤 왕은 딸의 방에서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기 저고리 한 벌. 왕은 그것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궁녀에게 물었지만 궁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모르옵니다, 폐하. 왕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궁녀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단단히 입단속을 시킨 것처럼. 왕은 그날 이후 설령의 죽음을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휘를 만나고 나서 왕은 깨달았습니다. 설령이 그날 아이를 낳은 것이구나. 왕은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설령아, 이제야 알았구나. 내가 혼자 견뎌낸 고통을. 왕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설령을 괴롭힌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왕은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설령공주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궁녀 둘을 불러들였습니다. 춘매와 소란. 둘은 설령이 세상을 떠난 뒤 궁궐 구석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춘매, 소란. 들어오너라. 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무게를 궁녀들은 느꼈습니다. 두 궁녀는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왕은 그들 앞에 설령의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춘매가 편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설령이 쓴 편지다. 서휘라는 아이에게 남긴 것이지. 소란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폐하, 저희는 왕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너희를 벌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왕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설령이 아이를 낳았느냐? 춘매와 소라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왕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냐? 공주마마께서 16 되시던 해 초여름이옵니다.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었구나. 설령이 종적을 감췄던 그날. 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윤영이냐? 춘매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윤영나리와 공주마마께서는 서로 마음을 나누셨사옵니다. 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윤영이 학질로 죽었다는 건? 소란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거짓이옵니다, 폐하. 왕의 눈빛이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거짓이라니? 춘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영나리는 후궁 윤태의 마마께서 죽음으로 몰아싸웁니다.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
그년이 윤영을 죽였단 말이냐? 소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희 마마께서는 공주마마와 윤영 나리의 정을 알고 계셨사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두 분을 모두 괴롭히셨지요. 춘매가 이어 말했습니다. 공주마마께서 아이를 가지셨다는 걸 알게 되자 태희 마마께서는 윤영 나리를 불러들였사옵니다. 그리고 독이 든 차를 건네셨다 하옵니다. 왕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윤영이 죽은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그리고 태희 마마께서는 내의원 제조를 협박하여 학질이라 거짓으로 기록하게 하셨사옵니다. 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설령도 태희에게 당한 것이냐? 춘매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공주마마께서는 아이를 낳으신 뒤 몰래 양민 집에 맡기셨사옵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오셨지요. 하오나 태희 마마께서는 끝까지 공주마마를 괴롭히셨사옵니다. 소란이 덧붙였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느냐? 윤영과의 정을 왕께 아뢰겠다 하며 공주마마를 매일같이 협박하셨사옵니다.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설령아, 너는 그 어린 나이에 이 모든 걸 혼자 견뎌냈단 말이냐? 춘매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폐하 공주마마께서 마지막으로 전해달라 하신 물건이옵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자 아기 저고리, 윤영 의관의 수결, 설령이 남긴 마지막 편지. 왕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바마마, 용서하소서. 소녀는 아이를 지킬 수 없었사옵니다. 아이를 숨기겠사옵니다. 그 아이만큼은 살아야 하니까. 부디 아이를 찾아주소서. 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령아. 눈물이 왕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춘매와 소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희 그년 지금 어디 있느냐? 춘매가 대답했습니다. 후궁 처소에 계시옵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칼을 찼습니다. 당장 태희를 끌어오라. 폐하. 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설령을 괴롭히고 윤영을 죽음으로 몰고 내 손자까지 해하려 한 죄 반드시 묻겠노라. 금군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잠시 뒤 비단 옷이 흐트러진 채 창백한 얼굴을 한 윤태희가 끌려왔습니다. 폐하, 이게 무슨... 왕은 태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어라. 태희는 순간 왕의 눈빛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폐하. 왕의 발치에 설령의 편지와 윤영의 수결이 내려졌습니다. 설령을 모함하고 윤영을 죽음으로 몰고 아이까지 해하려 한 죄 내가 저지른 짓을 인정하겠느냐. 태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폐하,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왕이 어좌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마라. 궁녀들이 모든 것을 증언했다. 태희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폐하 모든 것이 폐하를 위했어. 왕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금군들이 태희를 포박했습니다. 태희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설령 그 계집 때문에 그 아이까지 살려둘 이유가 창끝이 목을 막아섰습니다. 왕은 등을 돌린 채 명했습니다. 후궁 윤태희, 배출한다. 궁에서 내쫓아라. 다시는 조선 땅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라. 그날 밤 윤태희의 비명은
궁궐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태희는 끌려가며 발버둥 쳤습니다. 폐하, 폐하, 저를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되옵니다. 하지만 왕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금군들이 태희의 팔을 붙잡아 궁궐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놓아라, 놓으라 하였다. 태희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금군들의 소나귀는 쇠사슬처럼 단단했습니다. 궁녀들이 멀찌감치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태희 마마께서 쫓겨나시는구나. 당연한 일이지.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데. 춘매와 소라는 태희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주마마 이제야 편히 쉬실 수 있겠사옵니다. 궁궐 정문 앞. 태희는 마지막으로 궁궐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날 줄이야. 금군 하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발을 들이지 마시오. 폐하의 명이시다. 태희는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설령 그 계집 때문에 그 계집만 없었다면.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금군들은 태희를 밀어내고 국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쾅. 국문이 닫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태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이미 그녀를 버린 뒤였습니다. 왕은 어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희를 쫓아내긴 했으나 이미 늦었구나. 설령은 돌아오지 않았고 윤영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설령아 미안하다. 내가 진작 알아챘더라면. 그때 춘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폐하 서휘 도령께서 여쭙고 싶은 것이 있다 하옵니다. 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휘를 불러들여라. 잠시 뒤 서휘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남루한 도포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왕은 서휘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휘야 앉거라. 서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왕은 설령의 편지를 다시 꺼내 서휘 앞에 놓았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으냐? 서휘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소자는 평생 궁금했사옵니다. 이 편지를 쓴 분이 왜 소자를 도와주셨는지. 왕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설령공주다. 서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설령공주 마마이시옵니까?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설령은 너의 친모다. 서휘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 친모라뇨? 왕은 설령이 남긴 편지를 서휘에게 건넸습니다. 읽어보거라. 서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바마마, 용서하소서. 소녀는 아이를 지킬 수 없었사옵니다. 아이를 숨기겠사옵니다. 그 아이만큼은 살아야 하니까. 서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지키려고.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령은 너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감수했다. 궁을 떠나 혼자 아이를 낳고 너를 양민집에 맡기고 다시 궁으로 돌아와 온갖 괴롭힘을 견뎌냈지. 서휘는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왕은 이어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젊은 의관 윤영이다. 설령이 사랑했던 사람이자 너를 위해 목숨을 잃은 자다. 서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몰랐사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그런 고통을 겪으셨는지.
왕은 서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휘야, 너는 설령의 아들이자 내 핏줄이다. 서휘는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폐하 소자는 그럼. 왕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왕실의 혈육이다. 설령이 목숨 걸고 지켜낸 아이지. 서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소자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왕은 서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설령이 바랐던 것도 그것일 테니까. 서휘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소자가 하고 싶은 일이라뇨? 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올랐다며 그럼 그 길을 계속하거라. 설령과 윤영의 뜻을 이어서. 그날 밤 서휘는 혼자 설령공주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이제야 알았사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서휘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소자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사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사옵니다. 달빛이 무덤을 비추었습니다. 서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며칠 뒤 왕은 서휘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어좌가 아닌 작은 서재였습니다. 들어오너라, 서휘야. 서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왕 혼자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여러 문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라. 서휘는 왕 앞에 앉았습니다. 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휘야, 나는 지난 며칠간 설령의 일을 다시 조사했다. 서휘는 긴장한 얼굴로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탁자 위에 문서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궁녀들의 증언, 내의원의 기록, 설령이 남긴 편지들 모든 걸 다시 살펴보았다.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령은 16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졌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홀로 궁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한성의 허름한 민가에서 너를 낳았지. 서휘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왕이 이어 말했습니다. 설령은 며칠간 너를 품에 안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너를 궁으로 데려갈 수 없었지. 후궁 윤태희가 너를 해칠 것이 분명했으니까. 서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포기하신 것이옵니까?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설령은 너를 살리기 위해 너를 보냈다. 믿을 만한 양민 집에 맡기고 편지 하나를 남긴 채. 왕은 서휘가 품고 있던 그 낡은 편지를 가리켰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설령이 너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서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휘야, 어디에 있든 포기 말거라. 너라면 반드시 과거에 오를 것이다. 설령. 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령은 내가 언젠가 과거에 올라 당당히 세상에 나서길 바랐다. 그래서 이 편지를 남긴 것이지. 서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자는 어머니를 뵌 적도 없사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도 얼굴도 모르옵니다. 하오나 이 편지 하나로 평생을 버텨왔사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령도 그걸 알았을 것이다. 내가 이 편지를 보며 살아갈 것이라는 걸. 왕은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윤영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서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윤영 나리에 대해서도 아시옵니까?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영은 궁중 최고의 젊은 의관이었다. 손재주가 비상해서 내의원에서도 앞날이 촉망되던 자였지. 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설령의 어머니 그러니까 왕비가 병들었을 때 윤영이 밤낮으로 돌봐주었다. 그때부터 설령과 윤영은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었지. 서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궁 윤태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윤영을 불러들여 독이 든 차를 건넸다. 서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독이라뇨?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윤영은 학질로 죽은 것이 아니다. 태희에게 독살당한 것이지. 서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는 저와 어머니를 지키려다 돌아가신 것이옵니까? 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윤영은 설령과 너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태희의 계략에 걸려 목숨을 잃었지. 서휘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소자를 보셨사옵니까?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윤영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설령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고 한다. 왕은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윤영이 설령에게 남긴 마지막 수결이다. 서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설령, 아이를 부디 지켜주시오. 나는 못다한 일이 많지만 그 아이만큼은. 윤영. 서휘는 그 글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저를. 왕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윤영도 너를 사랑했다.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휘야. 너는 설령과 윤영의 아들이다. 두 사람 모두 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 서휘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폐하 소자는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하옵니까? 왕은 서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혜를 갚을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설령과 윤영이 바랐던 일이다. 왕은 서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윤영의 손재주와 설령의 마음을 모두 이어받았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어이가 되어라. 서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폐하. 그날 밤 왕은 혼자 설령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령아, 내 아들을 찾았다. 훌륭하게 자란 아이다. 바람이 살며시 불었습니다. 내가 늦게 알아차려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 내 아들을 내가 지키겠다. 달빛이 무덤을 비추었습니다. 왕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 다음 날 왕은 서휘를 궁궐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내의원 뒤편에 있는 작은 서고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서휘가 물었습니다. 왕은 낡은 나무 문을 열었습니다. 윤영이 평생 모았던 의서들이 있는 곳이다. 문이 열리자 먼지 쌓인 책들이 가득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서가마다 오래된 의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탁자 위에는 윤영이 직접 쓴 듯한 필사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휘는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서.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영은 의술에 미쳐 있던 자였다. 밤낮 없이 공부했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했지.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내의원 최고의 의관이 될 수 있었다. 왕은 탁자 위에 필사본 하나를 집어 서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윤영이 직접 쓴 의서다. 백성을 살리는 법이라는 제목이지. 서휘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윤영의 글씨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원은 신분을 보지 않는다. 왕이든 백성이든 병든 자는 모두 같은 사람이다. 의원의 손은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 서휘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셨구나. 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영은 설령을 사랑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 했다. 그래서 밤마다 이곳에서 의서를 연구했지. 왕은 서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서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폐하, 이 귀한 것들을 소자에게. 왕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윤영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받겠느냐? 이것은 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다. 그날부터 서휘는 밤마다 그 서고에서 공부했습니다. 윤영이 남긴 의서를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깊이 연구하셨구나. 서휘는 윤영의 필적을 보며 아버지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어떤 장에는 윤영이 직접 그린 인체 그림이 있었고, 어떤 페이지에는 약재를 배합하는 비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약재들을 이렇게 섞으면 열병을 다스릴 수 있다. 서휘는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왕은 서휘를 다시 불렀습니다. 서휘야, 내가 윤영의 의서를 공부하고 있다 들었다. 그러하옵니다, 폐하.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있사옵니다. 왕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이제 실제로 사람을 치료해 보거라. 서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이옵니까? 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책만 읽어서는 진짜 의원이 될 수 없다. 직접 손을 써봐야 배우는 법이지. 왕은 내의원 제조를 불렀습니다. 제조, 서휘를 내의원에 배속시켜라. 윤영의 아들이니 그에 걸맞게 대우하라. 제조는 깊이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폐하. 서휘는 그날부터 내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약재를 다루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약재는 어떻게 쓰는 것이옵니까? 이건 열을 내리는 데 쓰이지. 잘 말려서 가루로 만들면 된다네. 서휘는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윤영의 의서에서 배운 지식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겼습니다. 어느 날, 한 궁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누가 의원을 불러주시오. 이 궁녀가 숨을 못 쉬고 있소. 서휘가 달려갔습니다. 궁녀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비켜주시오. 서휘는 재빨리 궁녀의 맥을 짚었습니다. 이건 목에 뭔가 걸린 것이로구나. 서휘는 윤영의 의서에서 본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궁녀를 세워주시오. 서휘는 궁녀의 등을 강하게 쳤습니다. 콜록. 궁녀의 입에서 작은 먹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궁녀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살았다. 궁녀가 살아났다. 소식을 들은 왕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서휘야, 내가 사람을 살렸다며? 서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의서 덕분이옵니다. 왕은 서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다. 내 실력이다. 윤영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서휘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휘의 이름은 궁중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영 나리의 아들이 정말 실력이 있더라. 어린 나이에도 사람을 잘 살린다더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서휘는 과거 회시에도 급제했고 마침내 정식 어이가 되었습니다. 왕은 서휘를 불러 말했습니다. 서휘야, 이제 너는 조선 최고의 명예 중 하나다. 서휘는 깊이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폐하의 은혜와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이옵니다. 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령과 윤영이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느냐. 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서휘야, 이제 내가 왕실의 혈육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서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하, 그러실 필요 없사옵니다. 소자는 그저 사람을 살리는 의원으로 살고 싶사옵니다. 왕은 서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내 길이라면 나는 막지 않겠다. 왕은 서휘에게 작은 도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받아라. 설령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다. 서휘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받았습니다. 도장에는 설령의 빛을 잇는 자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맙사옵니다, 폐하. 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령의 빛을 잇는 자, 우리의 서휘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서휘는 이제 조선 최고의 명의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물론 한성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서휘 어이께서 오시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더라. 그분은 정말 손만 대도 사람이 살아난다니까. 하지만 서휘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루한 도포를 입고 밤낮 없이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새벽, 왕이 서휘를 찾았습니다. 서휘야. 예, 폐하. 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설령의 기일이다. 서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사옵니다. 왕은 서휘를 돌아보았습니다. 함께 선영에 가지 않겠느냐? 서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꺼이 모시겠사옵니다. 잠이 산 선영. 눈이 소복이 쌓인 언덕 위에 설령공주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왕과 서휘는 나란히 무덤 앞에 섰습니다. 왕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령아, 아비가 왔다. 서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소자 서휘가 왔사옵니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습니다. 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설령아, 내 아들이 훌륭하게 자랐다. 내가 바랐던 대로 과거에도 급제하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다. 서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자는 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사옵니다. 소자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왕이 이어 말했습니다. 설령아, 윤영도 함께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너희 두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것을. 서휘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오늘 3명을 살렸사옵니다. 한 명은 열병으로 쓰러진 아이였고, 한 명은 다친 노인이었고, 한 명은 아이를 낳다 위독해진 여인이었사옵니다. 서휘는 주머니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분들께서 주신 약값이옵니다. 하오나 소자는 받지 않았사옵니다. 대신 어머니께 드리겠사옵니다. 왕은 서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휘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의 뜻을 제가 이어가겠사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평생 멈추지 않겠사옵니다. 왕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령아, 윤영아, 너희의 아이가 조선을 살리고 있다. 매일 수많은 백성이 서휘의 손길로 생명을 되찾고 있다. 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늦게라도 진실을 밝혀내어 정말 다행이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서휘는 무덤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소자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편지로 평생을 살았사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소자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사옵니다. 서휘는 품에서 그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세월에 바래고 손때에 닳아 글씨가 거의 지워질 지경이었지만 서휘는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자 과거에 올랐사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사람을 살리고 있사옵니다. 왕이 서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휘야, 설령과 윤영은 지금 너를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서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기를 바라옵니다, 폐하. 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설령아, 윤영아, 이제 부디 편히 쉬어라. 너희의 아들은 내가 지키겠다. 그 순간 잠이산 위로 바람 하나가 스며들었습니다. 나무잎들이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눈송이들이 춤을 추듯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설령과 윤영이 서휘를 향해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서휘는 그 바람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자 느낍니다. 두 분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왕과 서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자, 서휘야. 아직 우리가 살려야 할 사람들이 많다. 그러하옵니다, 폐하. 둘은 나란히 잠이산을 내려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설령공주의 무덤 위로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서휘는 그날 이후로도 평생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왕실의 혈육이라는 사실은 끝내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의원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린 생명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휘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그를 설령공주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영원히 쉴 수 있도록. 지금도 잠이산에 가면 설령공주의 무덤과 서휘의 무덤이 나란히 서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손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설령공주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녀가 지켜낸 아들 서휘는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잠이산 바람에 실려 전해진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꽃담을 항상 찾아주셔서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